찬송가를 여러분이 많이 부르신 곡 중에 보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죠. 그 찬양을 작사한 분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생후 6개월에 눈에 좀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는 의사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마침 그 의사가 다른 마을로 왕진을 간 겁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눈을 고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그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6개월 만에 이 크로스비가 눈의 실명을 갖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의 인생을 보면 평생 앞을 못 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의 가족이 다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그녀의 눈이 되줬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붙잡아 줍니다. 시력은 잃었지만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쓰기 시작했는데 무려 9,000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많이 있지만 영어 찬송가에도 참 많이 그의 곡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선생님,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평생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수 있을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사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 하나 하는데 본인이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자신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가 핵심인 거죠. 가장 저는 처소실물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봤지만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리는 거, 우리가 밤에 잘 때도 식사할 때도 매 순간 어떤 할머니가 그랬더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랬다잖아요. 이런 감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성서적인 바른 감사의 생활이라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뭐 박사학위를 가진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뭐 직분을 맡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서에서 보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상으로 보게 되면 이 맥주 감사절을 할 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들은 광야의 생활입니다. 가나안도 막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첫 소산을 얼마나 했겠어요? 첫 농사 지으면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광야에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전히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감사의 수준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적인 감사라고 그러죠. 내가 뭔가를 비교해 봤더니 나는 이거 가지고 있구나. 이게 있네? 그러면서 그 조건이 맞으니까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불평과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라 그럽니다. 2차원적인 감사는 때문에 감사해요.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니까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또 저것도 주셨구나. 그런 부분에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단계를 2차원적인 때문에 감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3차원적인 감사인데요. 불행을 당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일이 안 돼도 찬양에도 나오잖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감사고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더 고차원적인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최고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감사하면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가 언제냐?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감사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점점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드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의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실험을 하는데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 노트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웃으며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나를 확인해 봤더니 빠른 사람은 3일 만에 바뀌는 거예요. 한 주 만에 바뀌고 또 몇 주 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크게 4가지로 그래. 감사를 실천해 살았더니 성격이 낙천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격이 낙천적으로. 그러니까 잘 될 거다.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니까 또 질 텐데 안 될 텐데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자신감이 되려는 거죠. 그것이 열정적으로 매사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사를 통해서 넉넉한 그런 낙천적인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2번째로는 감사를 했더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위에서도 누르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너무 요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힘든데 그것이 결국은 소화가 안 되고 긴장이 되니까 이것이 마음의 불안과 화를 가져오는데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힘든 상황을 만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겨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 내 몸이 완화되고 긴장이 풀려지면서 스트레스가 밀어내기 때문에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잠 잘 잘 수 있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째로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넉넉하고 그리고 참 친절해 이런 거죠. 여러분 친절하고 관대한 것도 실력이에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관대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친절한데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관대하고 친절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판이 좋아지게 되고 그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왜 나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할까 한다면 과연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자신의 마음이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감사와 행복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설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변했는데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행동이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인생관이 변했고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넉넉한 그런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 땅에 감사하게 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보리를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소초는 적지만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 정성과 마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경험은 다 있으시잖아요, 시골에서 하셨던 분들. 여러분, 보리를 심든지 뭐하든지 심는 것도 사람이 하고 수확도 사람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필요한 물과 그리고 필요한 그 온도와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과 더불어 가는 그런 실질적인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최고의 영광을 받는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어느 왕이 밥상에 올라온 진수성찬 반찬을 보고 감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든 요리사에게 상을 내라라 그랬더니 그 요리사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 농부가 아주 좋은 거를 갖다 준 거 그냥 제가 적당하게 버무려서 요리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시려면 농부에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농부에게도 그럼 줘야 되겠다 하고서 농부를 불렀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그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뿌렸을 뿐이고 그냥 가꿨을 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인정하고 살기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왕이 무릎을 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감사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가정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이 감사를 실천하면요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친다. 저희 교회 저는 다 만족스럽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을 좀 살짝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약간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져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늘 감사가 넘치시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감사 헌금을 드리거나 감사하는 몸을 볼 때는 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여러분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단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끄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없이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그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삶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행복을 채워주시고 감격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열악한 상황이라도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게 없죠. 그러나 감사하는 분들은요,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하던데요. 내가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은 감사할 수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감사가 감사를 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를 이어가는 그런 환경을 극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 생활을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인생을 채워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자녀를 향한 오늘 얘기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한센병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들을 다 여러분 고쳐주셨거든요. 10명 중에 고침을 다 가다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다들 고쳐줬는데 어째 너만 와서 이게 감사하느냐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서 아마 그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때는 순간적으로 감사할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내 평생 이렇게 한센병으로 가족한테 버림받고 또 뭐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그냥 경멸시 당하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당장 한 사람처럼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자기 삶의 감사는 잠깐이고 내 안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는 잃어버린 것, 상처받은 것, 괴로웠던 것만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를 잃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누리는 것 가운데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를 찾아가는 사람을 기억해 보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잘 사는 나라지만 하루에 40명 정도는 평균 죽습니다. 자살이 한 40명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들에게 한결같이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는 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보니까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나는 왜 이래? 그런 절망같이 결국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나라를 저는 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 은혜가 참 크다. 1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실지 한번 보세요.
이 지구상에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20억 명이랍니다. 20억 명. 그리고 여러분 식수시설 없이 그냥 여러분 뭐 TV 보시면 그러잖아요. 물 막 30리터 가가지고 겨우 똥물 퍼오는 그런 사람들이 10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12억 명. 그리고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8억 명이고요.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소원이 없겠다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8억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를 뭐 다 가보지는 않고 잠깐 몇 곳 다녀봤지만 대한민국 같이 편의시설과 복지가 잘 돼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140년 전에 우리 여러분 선교사가 왔을 때와 지금 하면 정말 천지가 개벽할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누리는 것 당연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고 산다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오셨다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병원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진료받으러 가보면 정말 한 발자국만 뛰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를 바라보는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냥 혼자 막 돌아다니는데 누군가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을 보면 나도 한번 저렇게 한 번만이라도 걸었으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참 은혜를 받아요. 야,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감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셔서 믿음의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기쁨에 감사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산대요. 있는 것을 그래서 감사하는데 악한 사람은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잃어버린 거 없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엄청난 거부였잖아요. 그리고 7남 3녀를 둔 가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신자가 됐을 때 아내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고 나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 그를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을 놓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많을까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움이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보여도 그런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저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도 존경하는 받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영락교회 규모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그분의 한 분의 인품 자체만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후대에 남길 좋은 책 좀 남겨주시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쓸 수 있냐.
내가 책 써봐야 결국 내 자랑이고 내 얘기할 텐데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된다 해가지고 책을 안 쓰셨어요. 그런데 80세가 되셔가지고 이분이 그 손주들을 데려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다른 책은 못 써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그 말은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대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손주들이 받아 쓰게 된 거죠.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말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바로 그 감사가 당신을 지금까지 80을 살게 하셨다고 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1993년에서 97년간 그 7년 동안 우리 한국의 미국 그 주한 미국 대사로 왔던 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얼굴도 기억이 나는데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국의 주한 미국 대사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임기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이분이 교수 아파트에서 학교까지를 걸어 다닌 거예요. 걸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한 백발의 허연 노인이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2년 정도를 그분하고 교제를 하고 필요할 때는 잔디도 같이 깎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보니까 이 노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노인이. 그래서 장례식장을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노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유족이 이제 인사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하면서 봉수를 꺼낸 거예요. 근데 거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지고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감사해요. 그러고서 거기에 지금부터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25억 불을 여러분 아무 소리 해도 안 놀라시니까 25억 불이요. 지금부터 25년 전이에요. 그런데 더 놀랄 게 뭐냐면 주식의 5%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주식 5%면 한 돈 1,000만 원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25억 불이 당시 계산으로 하면 3조 4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5%는 훨씬 더 많아. 이 엄청난 거를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번씩 밀어주고 이걸 한 그 사람에게 이 코카콜라 회장이 유산을 남긴 거예요. 이 너무 뜻밖의 돈을 받은 이 레이니 교수가 놀란 거예요. 아니 전 세계적인 부사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 수 있나? 그리고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면 얼마든지 얘기할 만하잖아. 그렇게 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던 그 겸손함. 야, 이렇게 큰 돈을 아무 연고도 없는 자신에게 준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거를 하나도 손 안 대고 에모리 대학에다 갔다가 그대로 바칩니다. 에모리 대학이 그렇게 썩 훌륭한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풀 스칼라십을 주겠다고 교수님이 제안한 곳이 에모리였는데 그때는 최고의 대학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2년 전에 갔더니 지금은 신흥 탑 하티스 12 유니버시티에서 최고의 명문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레이니 대사가 돈을 갖다가 학교에 내니까 전액 장학금이 있고 학교가 너무너무 좋아지잖아요.
한 사람의 이러한 그 헌신이 이 놀라운 역사를 썼어요. 그래서 최고에 떠오르는 신흥 명문 대학이 됐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제 기도 멘토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모님이신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항상 시간 단위로 기도를 하신대요. 뭐 저는 그분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된 동산같이 축복해 주신다. 함께하는 교회를. 그런가 아멘 안 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대전이잖아요. 대전. 그러니까 복음의 아주 그 근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더 크게 입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그 물된 동산과 같이 대전의 복음화에 그 근원지로 만드시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진 그런 역사를 마음속에서 받았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저의 멘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수십 년, 50년 뭐 이렇게 넘게 저를 이끄시는 분인데 저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쓰게 하면 이 레인이라는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에모리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역사를 쓰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쓰는 그 놀라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최고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사가 환경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사의 스위치를 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절대 감사와 긍정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감사의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이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